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경이 나와요. 그 실로암 목가에 가는 그 소경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근데 그 소경이 나오는데, 그 소경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요,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경을 이제 만났어요.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위해서 소경 하나를 준비해 놨다, 태어날 때부터. 네? 이런 말이 되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 하나를 준비해 놓은 거야. 자,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소경이 되기로 결정이 됐어. 그래서 소경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 중간에 만나고 그 사람은 거기서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 그러면 그동안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만큼 괴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다, 소경으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소경이 된 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계셔야 돼요. 소경이 된 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돼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이 됐다고 하는 그 말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말은 누구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부모 잘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애가 소경이 태어났다는 것은요, 미안하지만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가 아기가 임신했을 때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음식 먹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 먹는 거를. 그러니까 잘못된 걸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독성이 있는 걸 먹는다든지, 또는 이 아기 태아에 그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것을 이렇게 먹는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가 잘못 태어납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먹는 거 조심해야 되죠. 생각도 조심해야 되죠. 임신을 하게 되면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이가 나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을 감고 태어나리라, 이렇게 아이가 결정했나요? 아이가 결정하고서 그날 나는 눈 감고 태어날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그래서 태어났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겠냐고요, 성경이 지금. 그런 말 아니겠죠, 그죠?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소경이 되어서 태어난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자라날 때까지 계속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준비시켜서 계속 그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 그 소경으로 놓고 있다가 예수님 한 번에 짠 만나가지고 그날 고침을 받아서, 야, 하나님 영광 받았다, 이제 끝, 너 인생은 이제까지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겠는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소경을 만들어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만나서 고쳐줘야지, 그때까지는 고생스러워도 눈 감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는 이 아이가 내가 소경돼서 태어나야지 한 것도 아니라,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어가지고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소경으로 만들어서 일부러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속에서 장애를 갖는다든지 이러면 다 부모 잘못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아이를. 왜냐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건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를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경으로 태어나면 누가 더 고생일까? 부모가 더 고생이죠. 애가 더 고생이 아니지. 애는 뭐 눈 감고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애는 뭐 불편함을 몰라요. 원래 그냥 눈 감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부모는 안다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를 자기가 태어나게 했으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예, 힘들어요. 힘든 것도 부모.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죄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의 죄라고 생각. 그러니까 제자들도 물어보잖아요. 이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아무도 죄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실제로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실제로는 부모가 잘못했다 했잖아요. 제가 금방 부모가 잘못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부모 잘못도 아니다. 그러니까 죄를 부모에게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은. 실제로는 이 아이도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잘못한 게 아니라 부모도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모가 잘못했지만 예수님은 부모에게 책임을 너 죄졌어 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태어난 그 자체가 죄인에게서 죄인이 태어났다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을?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말이에요. 그죠?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인간들의 잘못이야. 예수님 잘못 아니라고요. 예수님 잘못 아니라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지금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야. 책임을 하나님에게 다 돌려서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실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 거야 라고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누구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과 같은 우리들, 인간의 죄는요 다 유전돼 내려옵니다. 인간의 죄는 다 유전돼 내려오는데 그거를 이 유전돼 내려오는 첫 번째 아담의 죄나 또는 여러분의 죄나 이렇게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여러분을 죄인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가 없어진다. 네. 하나님 모르면 그 죄인이라 그런다. 하나님 알게 되면 죄 없어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인인 것 같아요? 죄인 아닌 것 같아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늘 어떤 생각하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야. 난 죄를 졌어. 이렇게 늘 자기에게 책임감을 돌려서 늘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들 아무도 죄인 아니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야지 여러분 생각을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생각을 믿으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힘들어져.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 보고 죄 없대. 너희들 죄가 다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은 소경이나 소경의 아버지나 다 죄가 없어. 누가 그냥 다 계획하신 거냐면, 누가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냥 다 이렇게 된 거야. 원래는 누구 죄인데? 원래는 부모가 죄지. 뭐 소경 태어나는 게 애가 죄겠어요? 부모가 뭘 잘못 먹었든지 뭘 잘못했든지 뭐 어디 뭐 충격을 받았든지 뭐가 잘못됐든 하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거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뭔가 잘못돼 있든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뭐 하나님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들의 죄가 계속 전가돼 내려오다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잘못돼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책임이라 그런다고요.
이건 내 책임이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아버지가 자식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뭐라고 생각한다? 아휴, 내 자식이 잘못됐으니 아비가 잘못이다. 아버지가 잘못이야.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자기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이 사람들한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해결해 줘야 돼 라고 예수님은 자기 책임이라고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그 사람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왜 하필이면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 뱉어서 거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신랑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겠어요. 너희들은 어디서 태어났다? 흙에서 태어났다. 너희들은 흙에서 태어난 거야. 자기는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너희들은 흙에서 태어난 거야. 너희들의 본질이 그래. 너희들의 본질은 죄인이야. 너희들의 본질은 소경이고 너희들의 본질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본성, 너희들의 본질은 흙에서 나온 거니까, 땅에서 나온 거, 아래에서 나온 거니까 어둠이거든. 그러니까 어둠이야. 네가 어둠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소경한테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진흙이다. 내가 빚어서 만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내가 만든 거니까 내 책임이다. 그게 진흙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흙을 이겨서 발라주고요. 그리고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 이렇게 소경이라도 내가 만든 거야. 에?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책임질 거야.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죄인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없어요. 왜 없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지. 당연히 죄가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죄가 없는데 왜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냐고. 자꾸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고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아니 성경에서는 그런 죄가 없다는데 자꾸 죄인이라 그래? 죄가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죄는 없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많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많이 깨닫지 못해서. 죄는 없는데 은혜를 많이 깨닫지 못했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죄가 있어서 지옥 가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너의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걸 죄라 그러는 거다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뭘 요구하냐면 너네들이 그럼 나를 인정해 줘야 되지.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믿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어달라고 구걸을 해요. 그래서 믿어줘. 그런데 우리가 믿어줄까요? 믿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기뻐하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더 사정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사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더 사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사정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아버지가 사정하는 거예요. 근데 딸과 아들은 자세히 알면, 아버지를 자세히 알았다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죠. 그럴 정도로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버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들, 딸들은 모르니까,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안타깝지 않죠. 그러니까 믿어줄까? 우리 아버지라고 인정해 줄까? 이런 식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어차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들이 믿어주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인정하려고만 해도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쪽에서 사정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려고 그러면요 율법이라 그런다니까. 그 율법.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천국 가서 몇 명 되겠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누가 얼마나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정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래, 너는 내 딸이라고 그래, 내가 너 아버지라고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거든. 그래서 너를 샀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것 좀 알아줄 수 없겠니? 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게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뭐 믿어줄까 하다가 진짜 그런 사실을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게 됐어. 자기를 다 비워놓고 마음이 거지가 돼서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 그러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부터는 정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도 않아요. 억지로 아버지라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막 그냥 아버지 너무 사랑,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기분 좋죠. 예, 아버지를 막 아버지 인정하지 말아라고 해도 인정하고 싶죠. 예, 그때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롭게 자꾸 아버지를 찾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에서 너희가 진짜 죄를 깨닫게 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돼서 네가 예수의 죽음을,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음을 네가 알게 된다면, 그러면 너는 다시 의에게 종이 될 것이다. 너는 의의 종으로, 자유한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졌죠.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이었냐면 성경에서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에 너무 감탄하니까 죄를 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너 죄 저 해도 못 짓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너무 좋아서 그 사랑에 너무 감복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고 해도 못 지게 된다는 거죠. 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의를 한두 번 행동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아예 의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의로움에 매여 있는 거야. 자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종이 되는 거고 의로운 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과 저도 죄가 아무리 막 다 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졌어요. 뭐가 죄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럼 뭐가 영생이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죄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